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287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 오바댜서에서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에돔 족속이 자신의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나에게 불편을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기를 바랄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적용 대상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 당시만 해도 아수르는 큰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변 나라들을 괴롭혔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원수 나라 아닙니까? 그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나라가 망하길 더 바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오히려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것이 오늘 배경의 스토리입니다. 자, 3절에 앞부분을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앞부분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보다 더 찾아야 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들죠. 선지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았을까? 누구보다 잘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보다 감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명보다 감정이 앞선 겁니다. 선지자로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자가 민족적인 감정이 앞서서 사명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요, 감정이 앞서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해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온 선지자 많이 있는데 엘리야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가 한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왕비 한 사람의 위협에 그가 그만 낙심해서 한순간에 무너져서 저 밑에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였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어떤 벽이 부딪혔을 때 한순간에 무너져 사명의 끈을 놓쳐버린 겁니다. 비슷한 실수를 하죠. 성도님들, 우리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피해서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왔는데 마침 딱 그 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도 내 마음 이해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래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요나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그 삶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1절을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요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풍랑으로 찾아오십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이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과 반대되면 불순종의 길을 가자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가 단절된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사인을 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 사인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못 깨닫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영성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예민한 영성을 사모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 한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런 예민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요나의 영성은 급속도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말할 때 쓰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눈이 어둡다. 또 잠을 자다. 이런 표현은 주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 표현합니다. 오늘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5절 말씀.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든지라. 아멘. 지금 배가 깨질 지경입니다.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온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풍랑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소동을 치는 상황에서 요나는 저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잔다. 이것은요, 육체적으로 단순히 피곤해서 드는 잠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저 밑에 광야로 도망가서 쓰러져 지쳐 있는 것처럼. 그러자 선장이 요나에게 한마디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6절 말씀. 이건 선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 나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 다움을 유지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셔서 주변에 믿음에 영향을 끼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자신의 삶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 내 인간적인 감정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내가 깎아야 될 것을 깎아내며 하나님 앞에 다듬어야 될 것들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민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늘문 여시고 놀랍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